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디도서, 우리 지난번에 늘 아시다시피 멋진 섬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7번째, 오늘은 멋쟁이 할머니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멋쟁이 아주머니와 할머니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기 그 나이든 노인, 나이든 늙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남자하고 나이든 남자하고 좀 이렇게 느낌이 다른데 여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늙었으니까 늙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늙은 여자 느낌이 별로 안 좋지만 이 당시는 그 평균 연령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50여 세가 아주 끼겼다고 합니다. 45, 50.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평균 연령 넘어가지고 있는 분도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머니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는 오래 사니까 좋지만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보겠지만 오래 살아서 꼭 좋은가 하는 것도 좀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 공동 번역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남을 헐뜯거나 술의 노예가 되거나 하지 말고 경건한 몸가짐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오. 이게 디도서 2장 3절 공동 번역의 말씀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여기도 번역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그죠? 늙은 여자로는 해서 기분이 팍 상하게 만드는 반면에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셨네요. 박창원 목사님 주로 하셨죠.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다른 것부터 나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행실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지 말며, 두 번째 게 여기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해서 3절에 네 가지를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말을 했고, 여기서는 남을 헛뜯거나 수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원문에서는 뭐 둘 다 맞지만 이렇게 1, 2, 3, 4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다른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넘어 4절에서 그들은 늙은 여자, 여기로 보면 나이 많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머니가 딸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도 뭐 들릴 수도 있는 말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어머니가 딸을 가르쳐 줘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또 그 손주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제 여기서는 그 본문에서는 그 며느리나 딸을 잘 가르쳐 줘야 될 거를 말하는데, 우리 한국식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시어머니 상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짧지만 아주 깊이 있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고 가만히 들어볼 의미가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 우리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5세는 지학, 학문에 대한 뜻을 세운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 공부하죠. 20세 때 약관, 이건 젊은 나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20세 젊은 나이다. 30세 이립, 뜻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세 불호, 이것은 이제 그 이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심 같은 게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도가 통해가는 나이가 40세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지천명 50세는 그 이순, 지천명, 그 하늘의 뜻을 다 잘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도가 의혹이 없어지다가 알게 되는 단계로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이순, 60이 되면 이순인데, 이순은 뭐 이렇게 듣고서 이미 도를 다 터득했기 때문에 듣고서 다 이렇게 이해한다, 그런 말이랍니다. 또 우리 어떤 분 말씀은 뭐 잘 듣는다, 그런 말이라고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그런 해석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물을 다 잘 이제 이해하고 파악했으므로 듣는 것마다 다 알게 된다, 뭐 그런 말이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70세 종심이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 이미 도리에 내가 다 있기 때문에, 도가 통했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도리에 맞다, 그런 거래요. 그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도가 터가지고 여기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뭐 동쪽으로 갈까요, 주님 서쪽으로 갈까요, 이런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요,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고 C를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도의 단계에 이르러서 너희는 자유롭다, 성령 안에서 자유롭고 무엇을 하든지 네가 주 안에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게 아마 이런 유사한 것 같아요. 이게 도로 생각을 하고 할 때 이제 40세, 지금 자기 나이를 이렇게 보십시오. 뜻을 세웠어요. 30세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40세 의욕이 없어지고 50세 이런 이해를 쭉 하게 되고 알게 되죠. 60세, 70세,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없어요.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제 뭐 우리 고시란 말도 있고 하지만 그건 다르게 한국에서 발생하는 내용이더구만요. 자, 이제 공자가 이렇게 세웠고, 우리 성경에서 이런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느냐? 별로 없습니다. 첫째로 나이 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이 든, 특별히 그 신야 시대에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별로 안 많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신구약 통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오래 사는 장수는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랄 때부터 유대교에서 자란 그런 유대인과 달리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믿은 거 아닙니다. 중간에 믿게 됐는데 옛날 행습이 안 없어지죠. 이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특별히 기도서에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다른 데는 거의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선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레데 섬이라는 데는 크리스섬은 아주 멋있는, 정말 멋있는 섬이에요. 제주도의 3배 정도 사이즈가 되고, 산은 한라산보다 더 높은 것이 백두산 높이 되는 산이 3개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산은 있고 바다는 뭐 제주도 뭐 못지않게 더 깨끗한 멋진 바다들이 다 펼쳐져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섬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좀 풍류가 있었는가? 즐기고, 우리 1절에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아주 배만 위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는 포금 폭식이 대표적인 문화였대요. 한국에 한때 우리 폭탄주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직장 다닐 때는요 3차 이게 유행했어요. 폭탄주는 조금 뒤에 나왔고 방석집, 그 다음에 3차까지 가는 거예요. 회식을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데 많이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죠. 같이 출장이니까 그냥 가면 1차 가서 잔뜩 취해가지고 2차 가고, 2차 가서 잔뜩 취해가지고 3차 가면 정말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게 문화였어요. 그 당시 90년대 초반 80년대 그냥 안 그러면 안 돼. 그냥 안 가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막 크리스찬들이 막 거기에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내가 크리스찬인데 3차까지 가서, 그리고 다 나쁜 데만 가요. 또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나쁜 데 되게 많았어요. 그런 데로만 다니면서 회식하면 이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그때 고통스러웠던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크레데 문화는 막 토할 때까지 먹었대요. 그 당시 그 문화가. 그래서 많은 햄릿이나 이제 이런 햄릿은 아니지만 그런 글들을 보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글들을 보면 먹고 토하고 뭐 거기까지 막 패스아웃 할 때까지 먹고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계속 왕들도 그래요. 저 사람 다 그래요. 그런 사회인데 이 크릿은 거기보다 더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 사람들 막 갈 때까지만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전제로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동네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동네 사람들, 교회 나이 든 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라는 거를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듣기 바랍니다. 먼저 멋쟁이 할머니는 남을 헛듣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남을 헐뜯는다. 이거 좀 이따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그 남을 헐뜯는 것에 대해서 이 아주 원어가 아주 재미있어요. 디아볼로스라는 게 있는데 디아볼로스는 우리 그 마귀를 부를 때 디아볼로라고 해요. 우리 디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성경에는 사탄, 마귀라는 용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부터 쭉 연결되어 오는 그 히브리어에서부터 내려오는 사타나는 히브리어는 사탄이고 구리구로 와서는 사타나라고 부르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사타나 이렇게 아만 붙었죠.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디아볼로스 마귀가 있어요. 디몬, 사탄 디몬.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공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사탄이 생각하기를 마귀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몬은 복수용으로 많이 쓰고요. 사탄은 대부분 단수로 씁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이렇게 성경에 복수로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혼용해서 디몬처럼 쓴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해석이 돼요. 근데 남을 헛들지 말고가 여러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디몬이 뭐냐면 디몬의 뜻이 그 당시에 make separate 분리하는 자가 디몬의 뜻이에요. 원래 뜻이에요. 디아발로라는 뜻으로 디아 밖으로 이렇게 발로 던진다. 그래서 헤어지게 누구랑 헤어지게 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디몬의 뜻이 그래요. 말 뜻이.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 모함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 말은 모함하는 자기도 하면서 디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디몬의 역할이 사람을 모함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거를 여성한테 썼다는 거예요. 나이 든 여성한테 헐뜯지 말아라.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걸 여자들한테 멋쟁이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한테 그런 말 안 썼고요. 어느 성경 어느 본문에 물론 이 본문이 전체 다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건 뭐 우리가 아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 당시는 폭음 폭식을 했다 그랬고 특별히 이 사회는 더 그런 사회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뭐 반주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부인들도 많이 술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물보다 그 포도주나 맥주가 더 쉽게 구해지는 장소이고 시대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가면 물 대신 맥주 먹는다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석회석이 많대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여기도 이제 물이 좀 나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폭음 폭식의 시대고 더 그런 장소니까 술을 많이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 따라 같이 뭐 먹을 수가 있고 배울 수 있고 노출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걸 넘어서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더 강력하게 말했어요. 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적용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성들에게 무엇의 노예가 되지 말라. 지금 여성들은 어떤 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까? 뭐요? 명품. 저도 그렇게 조금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좋은지 그죠? 근데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왜 좋아했을까? 뭐 이렇게 우리 조금 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좀 더듬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명품이 그렇게 좋을까? 어떤 사회는 안 그렇거든요. 어떤 사회는 그거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뭔가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술이었는데 지금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경건한 몸가짐으로 이제 몸가짐을 경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그 아주 그 여기서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경건한 몸가짐 그랬잖아요. 몸가짐은 주로 behavior 아니면 demeanor 그래서 태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세, 태도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경건한이라는 말은 여러분 유세베우스라는 유세베이야, 유세베스 이란 말이 뭐냐면 경건하다 그런 말이에요. 뭐 트레스케이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 경건하다는 말은 마치 신부 혹은 그 사제가 교회에서 혹은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행동하는 것. 그때는 좀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경건하게 행동하잖아요. 좀 다르게 하잖아요. 그치? 교회에서 아니면 이렇게 하면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평소의 삶에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건 그래서 성경책 끼듯이 다그 검은 양복에 말이죠. 그런 식의 하나님께 좀 더 정중하게 다가가는 그 몸가짐과 자세 그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살아라 그런 태도로 살아라. 조금 무겁죠, 그죠? 삶이 무거운 듯한 힘 조금 그렇다고 이게 이제 경건하다고 해서 웃지 않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니에요. 웃고 즐기고 그 다음에 담소도 하고 또 그런 것들도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쨌든 그런 삶으로 이 할머니에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디다스칼로스가 이제 선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깔로 그래서 선한 선생, 선한 일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선한 할머니가 돼야 되고 그 선한 것을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할머니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할머니 있는 집 애들은 조금 이렇게 달라요. 부모가 기르는 거하고 달라요. 할머니는 여유가 있잖아요. 애들 다 길렀고 아이고 이제 노년에 손주들 나가지고 손주들 얼마나 귀여워하고 막 수염을 땡겨도 괜찮고 그렇게 기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자함, 그 기품, 도량 이런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할머니가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줄 사람들이 별로. 그게 할머니의 역할인데 그걸 할머니가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를 자식들이 손주들이 보고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못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그럴 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나중에 다 지나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데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무리 약한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자기 손주들에게는 무척 선하고 잘하는 법입니다. 인자한 법입니다. 그래 그 아이들에게 잘 해주가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자기가 나중에 기억해서 자기도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건데 그런 샘플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안 해주면. 자 이제 조금 더 가서 이제 우리 남 헐뜯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게 헐뜯지 말아라. 그러니까 헐뜯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에 모함하지 않는다. 뭐 슬렌더는 막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방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쁘다고 나쁘지 않은데 나쁘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로 침소봉대에서 더 크게 말하는 거,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좀 이렇게 슬쩍 비틀어서 나쁘게 말하는 거, 여러 가지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재밌는 거는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가면요. 여자들도 지금 우리 디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끼네라는 여자라는 아주 젊은 여자 그러니까 보통 여성에 대해서도 모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다른 남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 모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이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문화적으로도 물론 뭐 그랬을 수 있겠지만 여성이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인 분들은 남자들에서 비해서 보다 더 이렇게 모함하고 하는 일에 인발부될 가능성이 많을 수 있다. 먼저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말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그게 지금입니다. 근데 내용 보면 다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모함하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모함한다. 그래서 모함이란 말세에 대할 것이기도 하면서 여자들에게도 준 말씀이라서 여성들이 그 모함하는 것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하기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기 쉽다라는.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건 여성들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거를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인도 선교사 20세기 초에 인도 선교사였던 E.F.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은 사회에서 제가 추가해서 가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은 그러한 여성들이 거의 없는 사회생활을 볼 때에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인도에서 영국 병인 인도에서 이제 20세기 초에 선교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영국의 관리들이 인도에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영국 영이었으니까 그 당시 그럴 때 나이 이렇게 젊어서 와서 적당한 나이가 되면 잽싸게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면 거기서 살질 않고 다 영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도에 영국 사람들은 많았는데 할머니가 없었대요. 할머니가 영국 할머니를 거의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 동네에 있을 때는 맨날 할머니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없으니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친절한 할머니와 귀엽고 인자한 나이든 하인들 할머니들이다. 이제 하인들 할머니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처럼 뭐 늙어서도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글들을 읽어봐도 셰익스피어 글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노인 그 하인들은요 주인한테 막 대꾸도 하고 막 달려도 들고 주인 그러니까 남편 그 가장인 주인에게도 뭐 시키면 막 달려들면서 자기 말을 다 해요. 그러니까 노인된 그 하인들은 그 당시 아주 파워가 있었거나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이렇게 자유롭게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인도에서도 그랬었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귀엽고 인자한 나이든 할머니들이다. 할머니 노인들이다. 인자한 건 누구예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자하다. 그럼 여러분 누굴 떠올리시겠어요? 할머니 아니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할머니 막 바쁘고 막 뭐 힘들고 막 그럴 때 아유 괜찮아. 나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뭐 혹은 친절을 베푼다든가 그게 할머니였잖아요. 그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할머니잖아요. 그래 이제 이런 여기에 따라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했어요. 연륜에 따라 얻어진 이게 바클레이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연륜에 따라 얻어진 평온, 연륜이 있으면서 평온을 갖게 됐고 동정심, 이해심을 가진 나이든 여성들은 그들의 특수한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할머니가 기여하는 바가 정말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물론이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할머니 이제 인자함으로 대변되는 할머니의 그분들의 역할이 무지무지한 거죠. 사회에 어디에서도 불어넣어주지 못하는 활력소를 넣어주는 게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를 여기 잠깐 떠올려 보면 여러분 할아버지가 인자한 할아버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자한 할아버지.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그런 인자함보다는 그렇게 좀 지도자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이건 이런 것 같다. 사회생활을 해왔으니까 그죠? 그런 경험에서 말해주는 것 같고 할머니는 인자함으로 사람들을 가정을 쭉 챙겨오면서 이렇게 자녀 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늘의 노인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과 조금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노인상은 대가족 제도였고 또 농사를 짓는 대부분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분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되면요 대우를 받습니다. 보통 다 빨리 돌아가시는데 70, 80을 예를 들어 살게 됐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또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식들이 많아져요. 자녀손들이 계속 또 결혼도 빨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많아지고 동네에서도 유명해져가지고 그 집 할머니 뭐 장수한다 그러고 다 인정받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자식들에게 공양받고 그 다음에 가세가 커지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은 없지만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큰 나무처럼 됩니다. 처음에 할아버지가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면 할머니가 집안이 큰 기둥이 된다. 우리 자식들이 다 찾아오고 말이죠. 나 같은 자식들도 할머니 보러 오고 할머니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나이 들어 자식들하고 같이 살게 될 확률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나마 요즘은 이제 딸들이 좀 착한 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나이 든 어머니 아버지 근처에 살기를 원하더군요. 가장 뭐 좋은 거리가 뭐 1, 2마일 혹은 2, 3마일 뭐 그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여기 사시고 한 몇 마일 이내에 살아가지고 이머전시 때 가서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아주 큰 효도고, 또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그나마 그게 제일 좋은 아주 이렇게 선택이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도요 자녀들이 다 멀리가 삽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근처에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잡이 뭐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대도시의 경우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애들이 많아서 한 10명쯤 되면 그 중에 하나는 농사짓고 사는 아들이 있어서 꼭 같이 산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은 핵가족이니까 자녀도 하나 둘밖에 없어요. 그럼 둘, 셋 되는 자녀들이 다 자기 직업 따라 남편 따라 아내와 같이 뭐 타지에 가 살게 되면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즐거운 노인들과 우리 지금 시대의 노인들과는요 형편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숙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옛날하고 다른데 손해만 잔뜩 보고 어떻게 인자하냐? 인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인자하기 어려워. 노인들이 인자하기가 어렵다고요.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문화와 사회 속에서 이미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요즘 보기에 인자하고 여유롭고 이런 할머니들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는 저희가 떠난 지가 좀 오래돼서 자세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거든. 삶에 여유가 없어요. 소셜 시큐리티를 얼마나 많이 쌓았겠습니까? 뭐 하나 다 불편하잖아요, 사람들이. 몸 아프죠. 그 다음에 병들죠. 또 기술이 점점 막 컴퓨터 나오고 막 셀폰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거 못하는 할머니들은 더 못하잖아요. 할아버지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많은 경우. 그러면 더 자녀들과 연락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핵가족 되어서 외롭고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사세요, 혼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또 장수하니까 좋다 그래 생각하지만, 장수하면요 뭐가 따라오죠? 대부분 질병 따라오는 겁니다. 오래 살면 몸이 약해져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막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 좋은 게 별로,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더 좋아졌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돼도, 우리가 할머니가 돼도 할아버지가 돼도 상황이 내가 인자해지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모든 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저분들 장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사회로 가느냐? 잘 몰라요. 제가 장수한 분들을 여럿을 이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보게 됐는데, 뭐 100세 넘은 분들, 뭐 95세, 뭐 97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봤어요. 그분들의 특징을 제나 제 아내가 저희가 많이 보살펴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분들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권사님들도 많고 사모님도 있고 그러신데, 근데 그분들은요 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요. 만약에 95세가 됐는데 혼자 산다. 그럼 어디가 살아야 되죠? 널싱홈 가야 돼요. 요양원 가야 돼요. 그럼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도 잘 몰라. 이제. 요양원에서 교회 오는 게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는 특별히 이민 문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과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리라고